11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맑고 정결한 신앙이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맑고 정결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한데 정결한 신앙의 표본이 될 만한 이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야말로 정결한 맑은 신앙인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결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깨우쳐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와 기도와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했던 아주 정갈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신앙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서 처음부터 병행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드림의 신앙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주지로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인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그런가 하면 창세기 13장 4절에도 단을 쌓았다고 기록되고 있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약속을 받고 때로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 갈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정성이 깃든 정갈한 신앙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도 결국 알고 보면 그가 제단 쌓는 일에 열중했던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바쁜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점점 세상에 바빠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해이해지고 도외시하는 이것은 바로 영적 위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해체되어 가는 그런 예배를 경시하는 사상은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돈독히 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한계를 넘기 어려운 게 있는데 바로 11조 헌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아브라함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신비의 인물인 레위 족보도 아니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성경 역사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알려고 하면 11조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 있죠. 그만큼 논란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쉬운 게 이 11조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통한 그 백성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삼았던 대상입니다. 그런 시험의 본보기가 됐던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이 11조 헌물에 의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청렴한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에는 롯과 브라가 있었는데 목축에 필요한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 동네 하란의 아들로서 조카 아니겠어요? 근데 가축을 먹이기 위한 목초 때문에 삼촌과 그러니까 백부죠. 백부와 조카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 깨끗했어.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그는 인척 간의 분란을 피하고 친족 간의 갈등을 해소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정신의 우선에서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그건 은혜롭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형제의 화평을 위해 재물을 포기했어요. 가족 간에 불화하면 기도줄도 막히고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화평과 관용과 화합을 위해서 자신의 권익을 내어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우선하는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건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물질관이 또 투명하고 깨끗했어요. 고려에 최영 장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 부모의 유언에 따라서 아주 청렴 결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조차도 그를 존경했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고려의 마지막 그 지경 때를 지탱했던 것이죠. 신할 평지에 다섯 부족이 연합을 해서 소돔성을 침략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조카 롯과 짐승떼를 모두 끌고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른 사병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인질과 뺏긴 자산을 모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창세기 14년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해서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던 근저에는 바로 그 물질에 대한 깨끗한 맑은 청렴함이었어요. 사람이 물질에 깨끗하고 삶이 청백하면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있고 당당하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공무원이나 백사들이나 부패하고 뇌물이 만연했던 그런 아주 저질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이광효라고 하는 수상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가 수상이 되자마자 깨끗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싱가포르는 깨끗한 나라로 칭송을 얻고 있죠. 정직하고 뇌물이 없고 당당하고 항상 원칙에 준하는 그 정치라는 나라죠. 하나님 백성으로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주의로 돈 좀 받고 뭐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청년 결백함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모든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죠. 당시 신문에 며칠 후에 보면 그 기사가 있었는데 낡은 시계와 낡은 구두 그리고 기운 듯한 그 바짓단을 기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가 대통령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의사에 간증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광유 수행이 가장 존경했다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어느 한 것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삶에 꺼리낄 것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이 돼서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직하고 청렴한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술수에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 때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저 작은 것들은 적당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정결함같이 순수함같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언제 어느 시간에 당당하고 정직하고 맑고 깨끗한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질에서도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깨끗하고 오로지 주님 올곧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그런 삶의 됨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